엄청난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하는 많은 것들은 제가 보기엔 한 99%다 오해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친구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오랜만에 했는데, 덴마크에 있는 친구인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인터내셔널의 친구들이 좀 있네요. 근데 친구가 이제 요즘은 뭐 어떤 공부하고 있냐, 누구랑 공부하고 있냐, 뭐 어떤 그런 영성계 쪽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특별히 어떤 영성 공부를 이제 어떤 지식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그 공부도 필요는 한데, 사실 그런 공부들은, 내 생활에서, 내 삶 속에서 나로, 녹여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옛날에 이제 기적 수업을 한 1년 이상 한 적이 있었어요. 기적 수업을 1년 이상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냥 지식적으로 다가서려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되는데, 그 기적 수업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365일 연습하는 게 있어요. 프랙티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읽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근데, 그때 제가 그때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받았을 때, 그게 내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 그게 굉장히 필요한 때였어요. 그래서 그 필요할 때, 사실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경험해야 될 거는 이렇게 다 완벽하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거 외에 어떤 다른 거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나한테 어떤 것이 주어졌다. 어떤 삶의 내 여정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주어졌다 했을 때, 그거는 완벽하게 그때 당시에 내가 필요한 경험인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안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또다시 돌아와서 또 나한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족 수업을 공부를 하면서 사실 그 책을 너무 사랑을 했어요. 너무 그때 당시에 나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침대맡에 이렇게 옆에다 두고 가끔씩 이렇게 한번 쓰다듬으면서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하다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고 막힐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이해될 때까지 내가 그냥 이렇게 그거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생활에서 그 레슨이 주어질 때 내 생활에서 그걸 꼭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더라고. 그건 내가 그렇게 의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전 상황에서 연습을 하면서 가르침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연습을 해 나가니까 실존적인 나의 어떤 경험이 생기고, 그거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기적 수업을 안 하지만, 지금 이제 뭐 다른 것들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다 나를 보는 거는 나를 자각하고, 나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 어떤 나한테 주어지는 이제 테마라는 게 있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했던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가르침이나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기도 하고 다 주어지죠. 그렇게 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걸 갖다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계속 지난 한 12월 달부터 계속 몸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거를 가지고 계속 나를 보고 나를 릴리징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막
깨닫게 되고 뭔가가 완전히 벗어지고 뭐 물론 그런 경험도 있지만 매 순간 매 생활 속에서 내가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나를 벗겨나가고 나를 찾아나가는 그 여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외에 어떤 다른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완벽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나를 밝혀나가는 그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한계적인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한계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온 거는 그 한계를 통해서 무한한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한계와 어려움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좋은 상태다, 항상 지복의 상태다 이러면 그 지복에 대한 어떤 절실한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내가 사랑을 요구를 했더니 원했더니 어려운 어떤 관계를 주셔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거를 제가 봤냐면은, 사실 그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지금 2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항상 저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잖아요. 주시하고 있으면은 어떤 조금 이상한 행동들이 보여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대면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로서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만 항상 그거를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엄마랑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를 쳐다보지를 않아요. 내가 힘든 거야. 그걸 엄마를 쳐다보고 내가 솔직한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힘들어서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니까. 내 내면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나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혈압이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혈압이 이렇게 오면서 그게 사실은 그 혈압이 항상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증상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어떤 증상으로 찾아오면서 내 자신을 보니까 그거를 내가 나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오랜 기간 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안 재는 거예요. 대면하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혈압을 이렇게 재잖아요. 이렇게 재면 이렇게 모니터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올라가야 가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있어. 왜냐하면 그걸 보면 내가 혈압이 더 올라가.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내 삶을 보면 내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대면을 하면 그거는 너무 힘들어. 그게 나 혈압에서 내가 혈압을 대하는 나의 어떤 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뭐 아침에는 혈압이 어떻게 되고 저녁에는 혈압이 어떻게 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해결 방법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고는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몸에서 너 이것 좀 봐 이렇게 하고 막 이제 막 아우성을 치니까 나 안 탔어 나 나중에 볼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안 되겠다, 나를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내면의 깊이가 그걸 쌓은 세월이 너무 긴 거예요. 길어서 그거를 대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몰렸어. 그래서 대면을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내 자신이 나를 대면하고자 딱 하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많은 모습들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면서 그게 나하고 이제 부모하고의 관계도 있고, 내가 저의 어떤 성향 자체는 누군가를 케어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평생을 해와서 내 스스로가 막 짐을 나한테도 막 얹어놓고 살면서 속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근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나 나한테 기대고 내가 테이크케어하고 그런 어떤 나라는 어떤 정체성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싫고 힘들면서도 내려놓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처럼 계속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몸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은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엄마하고의 관계나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누구의 잘못이나 자잘못이 아니라 어떤 그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걸 내가 봐주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랬는데 보니까 나하고 자식하고 관계도 똑같이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내 자식들한테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것이 뭐를 치고 올라냐면은 나 죄책감이 또 깊은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엄마로서 아니면 자식으로서 내가 충분히 못했다. 그리고 부모나 이제 저도 부모가 됐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고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오는 어떤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는 제가 죽음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혈압이라는 게 한번 탁 잘못 치면 바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삶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고 지금이라도 나는 가려면 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한 가지 후회가 다 남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게 옛날에 제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을 때에 내가 가졌던 후회하고 똑같은 후회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 소통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아프다, 나는 이거는 싫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너무 골맞어.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만회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딱 보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대화를 시도를 해준 거예요. 엄마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자식들하고도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는 미안하다고 하고 이거는 힘들다라고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게 대화가 안 되고 그게 그냥 무섭기만 했는데 실제로 마주 대해서 내가 그걸 진심으로 느끼니까 진심으로 다가가니까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대화가.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일단 그 어떤 룸이랄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엄청난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하는 많은 것들은 제가 보기엔 한 99% 다 오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했거나 상대방이 잘못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 나의 의식이 그 전체를 보지 못했거나 많은 오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너무 영적으로 갈 필요도 없이 실존적으로 내가 나로 솔직해지고 나로 깨어나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도 모든 관계들이 그렇게 풀어져 나가면서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런 아픔과 이런 것들도 그 나를 솔직하게 대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이렇게 녹아나고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힘과 어떤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삶 속에서 그거는 절대적으로 나한테는 기회고 나한테 어떤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나의 어떤 것을 많이 클리어하고 또한 내가 좀 더 나로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몇 달 동안 조금 아팠던 기억들이 육체적으로 아팠던 것들이 정말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고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면서 제 삶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새로 태어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nbroken by time, fragility.